주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는 요점은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신 세 번째 예고이셨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16장인데요.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17장 이후에서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따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최후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행하신 것을 볼 때 그 다음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튼 최우선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세력을 일으키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그들은 그 체제 안에서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욕망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높냐는 문제로 제자들은 계속 이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서 따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1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부탁을 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아들들의 높은 자리를 부탁하는 청탁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모친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끄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사를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듯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을 가장 낮은 곳에서 받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시려는 참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곳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주님이 지시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쓴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고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한 이 대답이 십자가의 쓴 잔의 의미를 다 알고 대답했으리라 이렇게 짐작이 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은 십자가의 쓴 잔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가운데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무턱대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에 쓴 잔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 대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 그 무게감과 그 진실됨, 그 진지함을 전혀 몰랐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에서 십자가에 쓴 잔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 말하십니다.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생각할수록 높고 높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의 좌우편에 앉게 합당한 자가 되도록 너희들이 추구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낮은 곳에 내려가서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녕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되어라. 정말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천천만만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가치를 뼈저리게 알지 않고서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대다수가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렴풋이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창념하여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정녕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처럼 이끌려져서 저 위의 것을 추구하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길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의 고관 대작들이 위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군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원리는 스스로를 낮춰서 타인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에 이것은 곧 성육신하신 주님의 겸손하신 바로 그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겸손은 얼마나 철저한 겸손이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뜻과 주장이 없어지는 겸손이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이 주님의 길을 가야 될 텐데요,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인간의 욕망이 끝까지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고집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거론하신 이 섬김의 도는 정녕 가장 높은 가르침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주님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달리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썩어지는 밀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밀이 되어 그 자리에서 썩어지기를 뒤따르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가 타인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은 여리고의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핀잔과 저지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어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들은 담대하게도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이어서 그렇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들은 대단히 큰 믿음을 가졌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시면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실 수 있으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 현상으로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느냐는 주님의 소관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맹인들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높은 도, 섬김의 도를 들었습니다. 또 이 맹인들의 놀라운 믿음을 또 보았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섬김의 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추구하며 이 높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